할렐루야.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요시아의 왕에 대해서 보고 있죠. 요시아는 다른 어떤 왕보다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바로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본 요시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려 57년 동안이나 성전이 이제 돌봄을 받지 못했죠. 우리 이번 주에 잘하면 특별한 거 없으면 금요일 날 엘리베이터가 토요일부터는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27년이 되다 보니까 낡아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57년 동안이나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이 그냥 낡아지고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됩니까? 멀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키면 뭐가 깨닫게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일이라도 말씀 지키면. 근데 요즘은 그 주일을 지켜도 죄에 대해서 각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당하게 될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엄중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에 와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 인식을 못합니다. 여전히 어떤 것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죠. 말씀해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어떤 거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뭐에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볼 때 어떻게라는 거를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라고 과정을 기록을 하면 지구를 다 써도 부족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박사라는 거는요, 그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는 지렁이 박사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지렁이만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지렁이에 대한 박사가 되려면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박사가 되려면 약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논문을 하나 쓰면 돼요. 그것도 뭐 지렁이가 어떻게 땅을 기어가나, 이 주제 하나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면 그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 우리 몸에 있는 이 DNA를 펼쳐놓으면요, 온 지구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을 설명을 한다고 말하면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왜 창조하신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이게 물건을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을 살 때도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왜 사야 돼요? 내게 필요하니까 사는 것처럼, 내가 꼭 필요하니까. 이 미가엘이라는 연주기가 밖에서 별로 안 써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피아노 반주자가 부족할 때 사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 필요에 의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떻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지? 그럼 이 질문을 찾아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날 만들었을까? 아닐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야 왜와 라는 질문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라고, 왜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지? 그럼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참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죠. 무너진 성전을,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성전이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할 때,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손에 지금 성경책이 많으니까 누구나 성경책을 읽는 세상이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또한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서였습니다. 이 열왕기하가 기록될 때만 해도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통째로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암송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이 처음으로 구약 정경어가 될 때도 70인이라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 70명을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모세의 오경과 함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70명이 모두 다 말씀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 특별히 번역이 됐을 때, 자,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특별한 사람들, 바로 사제들만
읽게 돼 있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사제가 아닌 사람이 보게 되면 다 불온하다고 다 죽였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요, 엄청난 대가가 따라갔던 거였어요. 어제 말씀을 우리 열방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 이 종이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가뒀죠.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뭐 죽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한다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유럽의 30년 전쟁이라던가 또 이 독일의 30년 전쟁은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교에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다 이단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 아니 그 위험한 선교를 왜 하냐,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출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인쇄를 손으로 직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서 이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성경을 다 머리에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앗아도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 성경이요 최초로 번역이 돼서 만주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못 들어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새끼줄에 종이를 하나하나 싸서 새끼줄에 싸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펴서 읽고요. 또한 지금 북한에서도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는 바로 정치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 성경이 요시야 때는 57년 동안 이 말씀을 없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다 불태우고 없애니까. 그래서 성전에 한 제사장이 숨겨놓은 거겠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무너진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라고 하다가 어디에서요?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 밑을 밀다 보니까 강대상 밑에 이상한 구멍이 있어 보니까 거기 율법책이 있던 걸 보고 사반이 그것을 읽고 나서 뭐 합니까? 왕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죠.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무엇하게 됩니까?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행위는 바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가슴을 찢고 울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고요? 범죄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해줘야 돼요? 부딪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무엇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한 것,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뭐하지 않은 것,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요시야가 뭐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 요시야 왕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만 신학자들은 신명기 28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끝까지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리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내서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도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신명기 28장 13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제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마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고 놀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5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도 못한 거,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고 아니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은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가 뭐 한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에 멀리 땅끝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너를 치러 올 것이고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고. 이 민족이 어느, 남유다를 멸망시킨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곳에서 말씀 그대로 멸하시죠. 자, 또 5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남유다가 에워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53절 하반절에도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뭐 하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인육을 먹는 만큼 잔인해서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도저히 정말 인간답지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신명기에서 이거는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언됐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다가 뭐 되는 걸 보면 돼요? 성취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무당은요 이런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5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마 요시야가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아마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왜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민족이 57년 동안 무엇을 한지를 알고 있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더욱더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지금 청소년들 중에요, 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1명이래요. 지금 올해 한 해만 지금 굉장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럼 왜 자살을 하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먹을 게 많은데 왜 인간은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뭐예요? 소망이 없어.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삶에 소망이 없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어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열방기도 말씀 받지만 그분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그럼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진다면 그는 지금 은혜를 받고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는 두려웠던 거죠. 그 말씀을 사반이 읽어주자마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지금 이 민족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신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남편에게 두고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소망을 직장에 두고 소망을 사업장에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해 본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도 너희는 쫓아낼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이 소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망한다니까요. 교회에 다녀도 이 말씀이 없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비전스쿨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다시 한번 그런 비전스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